모기지, 모기. 네. 자, 모기를 해칠 때 자기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해칠 수 있나요?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없지요. 왜? 왜 없나요? 네? 불편하죠. 죽이는 거니까 살생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자, 제가 이 마음의 흐름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모기를 탁 죽이는 행위를 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저 모기를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없죠. 자, 그러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탐, 진, 치 중에 뭐예요? 탐욕이에요? 성냄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응? 다 다르네? 여기서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저놈 시기 딱 죽여버려야지 하는 마음이 탐욕의 마음이에요? 성냄의 마음이에요? 어리석음의 마음이에요? 성냄의 마음이죠? 그럼 불교에서 성냄의 마음을 삼독심이라고, 독심. 네? 삼독심 맞아요? 자, 삼독심 왜 삼독심이에요? 그 마음으로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을 하면 괴로운 과보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과보가 꼭 죽이고 그 뒤에 뭐 인연의 굴레가 돌아서 나한테 오는 거는 고사, 그건 차치의 그거라도 당장, 자, 미운 마음이 탁 올라오잖아요. 어? 저놈씩 죽여버려야지. 마음이 평화로워요? 아니면 긴장돼 있어요? 긴장돼 있죠. 그 왜 긴장이 되는지 아세요? 그 마음의 독성 때문에 그래요. 독기. 우리가 막 눈이 막 흘겨가지고 막 사람 막 죽이러 다니는 사람들 보고 독기가 그냥 막 꽉 찼죠. 응? 그러면 스스로 독약을 주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 몸에다가 독극물을 내 몸에 주사한 거예요. 내 마음에다가. 근데 그게 몸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죠.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게 그 불편함 그 자체가 독에서 오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네. 미운 마음이 독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삼독심이에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머물면 머물수록 나는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독극물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선생님 표현이 뭐예요? 자신을 해치지 않고 남을 해칠 수가 없다. 남을 해치려면 그 해치려고 하는 독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 그럼 이미 내가 먼저 독을 맞는 거예요. 내가 독을 맞아. 그리고 나서 기껏 모기 한 마리 잡는 거예요. 나를 독으로 다 칠하고 나서 딱 한 게 뭐예요? 모기 한 마리 잡아서. 근데 문제는 뭐야? 그 다음에 또 이제 과거가 와. 몇 번 맞아야 돼? 10만 번 맞아야 돼. 10만 번 물려야 돼. 가만히 모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물면 안 움직이죠. 근데 왜 물냐고. 그렇죠. 그 아주 좋으신 질문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굉장한 질문이 따라옵니다. 자, 이 우주에 원인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불교적으로는 조건이라고 해요. 원인이라고도 하지만 조건이라고 하는데 까닭 없이, 전라도에는 무당시 그래요. 무당시. 예, 무당시. 아무 조건 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게 돼요. 그죠? 자, 모기가 나를 물었어. 근데 저 모기하고 나하고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데 나를 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내가 모기였을 때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내가 모기였을 때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기억 안 나죠? 네, 안 돼요. 모기였을 때 기억 안 나시잖아. 그때 걔도 물렸어. 근데 나를 잡았어, 안 잡았어? 응? 내가 잡았지. 또 물려. 그 이제 이번에 내가 물렸죠? 그거 어떻게 돼? 두고 보자. 어? 이놈 새끼. 응? 이번에 잡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얘 죽었잖아, 나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그럼 죽으면서 뭐라 그래? 꽥! 이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두고 보자 이러면서 죽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에? 그 끈떡지게
따라붙죠. 네, 저도 참 어려운 공부를 많이 했는데 미얀마 가면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 옷을 내리기가 겁나요. 30마리가 화잉 30마리가 윙 단체로 막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이거를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대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먹으라고. 예? 예. 한 마리가 고소하고 30마리가 막 나를 쳐다보고 그냥 예? 아까 관심이 그런 관심이 아니야. 관심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 우리가 이제 여기서 놓친 게 뭐냐? 왜 저거에 나를 묻나? 이 질문을 하다 보면 그러면 우주에 아무런 까닭 없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도에서. 그게 무원론자들 같은 거예요. 아무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그냥 그런 거야. 이 시간 끝나면 다 끝이야. 하나도 남지 않아. 인과도 없고 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의 거 훔쳐도 그만이야. 훔치다가 누구 몇 죽여도 괜찮아. 그냥 그 아무 인과도 없어. 잘못도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무자비한 세상이 되죠. 자비가 없는 세상을 무자비한 세상이라고 해요. 그런 세상이 좋으세요? 아니면 인과관계가 있는 게 좋으시겠어요? 좀 피곤해. 생각해보면 아니 한 번 엮였다고 또 엮여야 된다고? 되게 피곤하지. 근데 엮이는 게 낫지 안 엮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더 난장판이 된다는 거죠. 물론 본인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지혜가 없어서 전생을 못 보시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숙명통으로 전생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 전에 모기하고 너하고는 뭐 어떤 관계였고 그런 이야기들이 불전에 부처님 경전 안에 너무 많잖아요. 물론 그렇게 써려졌다고 다 믿을 건 없어요. 그러나 진짜 그럴까 고민해보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모기를 죽일 때 톡하게 마음 먹고 죽이는 거 보니 저 모기가 죽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죽겠냐고 그냥 네? 나를 구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죽겠냐고 네? 더 가보자 입자를 보면 더 가보자 하면서 죽지. 그렇게 인연을 맺는 거죠. 다음에 나한테 잘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모든 관계가 평등하다면 다 중립적인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보자마자 마음에 들고 졸릴까봐 이거를 음악도 틀어주십니다. 네? 자, 그럼 어떨 때는 보자마자 한 대 때려주고 싶고 얄밉고 이런 게 과연 그냥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 스스로 좀 해봐야 된다. 자, 어떤 가게 가면 음식이 1도 맛이 없어. 근데 막 사람이 버글버글. 네? 365일도 그랬고 하나도 맛없어요. 진짜 거짓말하고. 난 놀란 적도 있어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잘 팔리지? 근데 어떤 집은 너무 맛있어. 손님이 없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상식적으로, 자, 상식, 커먼센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이 우주에는 너무 많다.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지 없는 게 아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인과. 근데 이 양자물리학에서는 이 인과응보를 실험을 통해서 많이 밝혀내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두 양자, 이 세포 사이에 인과관계가 맺어지면 500km, 5000km가 떨어진 곳에서도 같이 공진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제 그 양자 물리학에 관련된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한 번 인연이 되면 이게 공진을 한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도. 뭐 왜
뭐 쌍둥이가 멀리 떨어져도 뭐 서로의 막 건강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엄마가 우리 어머니 뭐라 그러시냐 그러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이놈 새끼야 내가 앉아서 삼천리 서서 구말려 뭐 하는지 다 알아 내가 안 당해보셨어요? 어머니들한테? 다 알아 이놈 새끼야 네가 뭐하고 다니는지 어? 어떻게 알지? 그래서 이 궁극적인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정말 우주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일어난 일이 벌어질까? 모기가 나를 한번 무는 것도 다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물론 그 만남이 처음일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럴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보는 게 불교적인 시각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불편한 관계를 끝내는 것은 인욕으로 한번 물려주고 미워하지 않고 그냥 물려주고 끝내는 것이 서로 잘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으로서 끝나지 않는다. 네? 용서로서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집에서도 아이고 왼수야 하는 사람들 있죠. 가끔 같은 식구끼리 이놈이 왼수야 아이고 막 근데 그런 분들한테 잘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 원한 관계가 끝나죠. 네? 버려 물려 죽은 사람은 그렇게 끝난 겁니까? 아니 끝났다고 말할 수 없죠. 죽으면서 벌에 대한 미움이 없고 원한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없도록 내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내 선택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선택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원한을 갖고 죽을 거냐 안 갖고 죽을 거냐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것과 할 수 없는 건 다른 건데 어렵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마음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원한을 내려놓을 수가 있나. 그걸 배우는 거죠. 어떻게? 자해경을 열심히 외운다. 자해의 마음을 수행을 한다. 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왼수도 내가 왼수에게도 이 사랑의 마음을 보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네. 안 보내봤으면 말을 말아요. 안 보내봤으면 말을 말아. 보내진다니까요. 네. 너무 신통방통해요. 이 자해수행, 이제 사무량심 가운데서도 사무량심이 이게 방법으로는 하나예요. 근데 자해만 잘 이해를 하면, 자, 자해를 수행해보지 못한 사람이 남의 괴로움을 안타까워할 수 있겠어요? 남이 행복해지기를 바랄 수 없는 사람이 남의 불행이 끝나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그래서 아이고 꼬방시다 이래. 아이고 꼬방시다. 네. 꼴 보기 좋다 뭐 이렇게. 네. 자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걸 받는 거예요. 또. 몇 번? 10만 번. 미니멈 10만 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해를 배우는 겁니다. 자해를 배우면, 자, 여러분들이 너무 앞서가신, 이제 제가 이제 연결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해가 어디서 오는가, 자해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이제 이걸 알려드리면, 자, 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자해 명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이겁니다. 자, 도반들이여,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성냄은 일어나지 않고 혹은 일어난 성냄은 사라지는 것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조건입니까? 라고 물으면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입니다.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할 때 그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성냄은 일어나지 않고
이미 일어난 성냄은 사라집니다. 도반들이여 일어나지 않은 성냄이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일어난 성냄이 사라지는 것은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조건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자, 내가 누구한테 맞아서 실수로 누가 나를 때려서 누가 나를 공격해서 죽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곧 5초 뒤에 내가 죽어. 근데 과연 미운 마음을 갖지 않고 죽을 수가 있느냐? 있다. 어떻게?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성취하면 그렇게 평화롭게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모든 인과를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빚을 다 갚는 거죠. 네, 빚을, 그 벌, 모기, 독사 마찬가지예요. 다 끝내는 거예요. 이 생에. 네가 나를 죽여? 두고 보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또 만나야 돼. 좋으세요? 또 만나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만났네? 반갑네?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미운 거예요. 어디 본 적도 없는데 보자마자 미운 거예요. 이상하게 밉거든. 네? 안 그러세요? 살다 보면 있잖아요. 이상하게 밉거든. 근데 그 이상하게 미운 사람을 저 사람은 이상하게 좋아해. 그럼 이 사람이 미운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미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 차가운 돌이 있으면 누가 하나 만져도 다 차갑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따뜻한데? 이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대하는 내 인식의 문제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절대적으로 나쁜 놈이면 누구나 다 나쁜 놈이라고 해야 돼.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난 너무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인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해경을 또 우리가 오늘 자해수행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제가 매 시간마다 자해수행을 짧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비디오를 보시면서 특강 비디오 보시면 나오나요? 예. 그 짧게 해요. 자해수행을. 그걸 그대로 따라 하셔가지고 댁에서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게 정말 내 마음 안이 그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으로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찰 수 없을 때까지 한번 해보셔요. 어디 굳이 행복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한테 선물하는 게 최고예요. 남편이, 아내가 나한테 사랑 안 준다고 울고 불고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나한테 선물하고 내가 부인에게 선물해 줘야지. 응? 안 채워봤죠? 안 채워봤으면 말을 말아요. 채워봐야 돼, 이게 다. 채워봐야 돼. 정말 가득 찬 그 느낌을 느껴보셔야, 자기가 정말 이렇게 좋구나. 행복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뭘 얻어서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행복해지는 거구나. 그런 행복이 내 안에 있구나. 이미. 예. 우리가 안 써서 그렇지, 안 써서. 예. 자, 그래서 자해경은 이제 항상 남을 향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빌어주는 마음이다. 자, 이런 문장에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려나 모르겠어요. 자, 그런 대상들은 뭐예요? 큰 대상도 있고, 작은 대상도 있고, 강한 대상도 있고, 약한 대상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아주 미세한 것도 있고, 또 큰 것도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존재도 있잖아요. 네? 귀신들 같이. 그죠? 그런 것들이 있건 없건 그 모든 대상들을 향해서 자애를 보내야 된다. 그리고 속이지도 않고 남들을
경멸도 하지도 말고 몸으로 입으로 다른 이의 고통을 바라지 않고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향해서 보내듯이 그렇게 온화하게 따뜻하게 자의 마음을 보내줘야 된다. 위로 보내고 천상으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저분들은 이미 그죠? 저보다. 그러나 더 잘 살아라. 아주 그냥 더 잘 살아버려라. 이렇게 하고 또 아래쪽은 뭐예요? 저 지옥까지. 예? 한량없는 저 아래 지옥까지 다 잘 살아라. 이렇게 보내드리고 옆으로도 옆 동네도 그리고 그런 자의 수행이 서 있을 때도 걸을 때도 말할 때도 누울 때도 대화할 때도 항상 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대화하고 응대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런 자의 마음을 깎아가는 삶을 거룩한, 이게 이제 범천의 삶이라는 뜻이에요. 범천의 삶. 네. 그래서 이런 수행자들은 나중에는 잘못된 사견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점점. 사견에서 자유로워지면서 감각적 욕망이 뭐예요? 아까 세 가지 가래죠. 윤회를 가져오는 세 가지 가래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이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래가 줄어들어서 윤회까지 멈출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된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설명하시냐면, 자, 자의 공덕에, 자의 수행의 공덕에 대해서, 이거 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자,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보내야 됩니다. 왜?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기를 원하죠. 나는 불행한데 나는 놔두고서 남만 잘 되라고 바라는 건 잘못된 기도다. 불교에서는 그래요. 자기 자신이 먼저 행복해져야 됩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면 그 산소호흡기를 누구부터 써야 돼요? 애들부터 씌워줘야 돼요? 아니죠. 자기부터 써야 돼요. 그럼 이기적인 건가요? 아니죠. 남을 돕기 위해서 나 먼저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이기적인 걸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만 쓰고 남은 쓰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겠다 그러면 이기적인 거지만, 내가 빨리 써서 정신없는 사람들을, 그 사람은 스스로 쓸 수 없는 사람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쓰고 정신 차려서 남을 씌워줘야 되겠다. 이게 합리적인 거죠. 내가 먼저 자애로 나 자신을 구원하고 그 사랑을 넓혀서 남들에게도 선사해야 되겠다. 이게 올바른 마음가짐이다 이겁니다. 조금은 이기적인 거 아닌가라고 쑥스러우실 수 있지만 그걸 잘 극복하셔야 돼요. 자애 수행에서 쑥스러움을 잘 극복을 못 하시면 이게 어렵습니다. 나 자신에게 많이 하셔야 돼요. 대부분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매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매우 스틴지, 매우 인색해요. 뭐가 인색한지 아세요? 사랑을 잘 안 줘요, 자기에게. 관심과 사랑을 잘 안 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꾸 혼내. 너 그거밖에 못하니? 그게 뭐야? 그게 최선이야? 하면서 막 그렇게 매질을 하는 거예요. 자애는커녕 미워해 자기를.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마음 보셔요? 자기 안에 그런 마음 보셨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해를 하는 과정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자해를 하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향한, 바깥을 향한 그 몽둥이부터 내려놔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셔요. 몽둥이부터 내려놔라. 우리는 뻑하면 그냥 막 신경질 부려. 그냥 화내고 그냥 막 몽둥이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중생들 안에, 범부 마음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꼭 자해 수행을 하시면서 그걸 보셔야 된다. 극복하셔야 되고. 그걸 사랑으로 다 어루만져줘야 돼요. 남이 사랑해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자기에게 자해를 보내는 단계가, 제가 자해 명상을 지도를 해드려 보면 이게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왜? 일단 뻘쭘하대, 다
다 하시는 말씀이 뻘쭘하다는 거예요. 뭔가 이기적인 것 같아. 그건 제 귀에는 뭐라고 들리냐면 저는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왔어요 라고 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저에게 사랑을 줘본 적이 없어요. 너무 뻘쭘한 거예요. 안 해본 걸 하려니까. 네. 여러분 이걸 꼭 열심히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셔야 돼요. 진짜. 안 그러면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을 못 놓은 채로 죽어요. 목이 미워하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목이 미워하는 거예요. 뭐 나중에 또 물리면 되지. 자기를 미워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자기 미워하는 거. 자기 미워하는 마음을 보시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품어줘야 돼요. 미안하다. 그동안에 내가 너무 잘못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지금부터는 잘할게. 뭐 어떻게 잘해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면서 잘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으로 충분히 행복감을 느꼈다면 이 충분히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충분히 경험하셔야 돼요. 충분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비로소 이제 남에게도 자애를 보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 네, 그거는 상상 속에서만 하는 사랑이에요. 상상 속에서만. 이론적으로 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남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론 자체는. 나를 산만큼 사랑하면 남도 기껏해야 산밖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나니까. 나를 향한 사랑의 강도가 3밖에 안 된다면 남한테 10을 주는 것처럼 상상은 하지만 결국은 3이다. 3이나 2나 1이다.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수학 공식 같은 거예요. 불가능하다.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 불교에서는 땡!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나를 충분히 사랑했기 때문에 남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깥으로 보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관계로 시작을 하는 인간관계. 자, 관계적 확장이라고 그랬죠? 인간관계 뭐예요? 가장 이쁜 사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가장 이쁜 사람이 누굴까요? 내 짝꿍, 내 새끼,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부모님. 응? 좋잖아요. 그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내 부모님이, 내 아이들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묶어서 보낼 수 있어요. 한 개인으로도 보낼 수 있고. 그러나 6번째 보면 이성은 자, 자기 짝꿍에게는 따로 보내면 안 좋다. 이성은 이게 애욕인지 자애인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내지 않는 게 좋다. 이제 부인에게 보내고 싶으면 가족으로 묶어서 보내는 게 좋다. 가족,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자, 그래서 가까운 가족, 그 다음에 또 나를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 친구, 이렇게 해서 넓혀가서 나중에는 우리 여기 같이 공부하러 오신 분들, 우리 중립적이지만 편하고 좋잖아요. 우리 도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또 우리 동네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우리 지구촌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사람뿐만이 아니라 개미, 모기, 모기 또 나오네. 모기가 빠지면 안 되죠. 모기한테 자해를 못 보낸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기한테 자해를 보내야 돼. 모기한테 자해를 보내면 모기도 반응을 합니다. 네. 안 해봤죠? 안 해봤으면 말을 말해. 자, 그래서 점점 중립적이고 그 다음에는 넓은 관계로 간 다음에 그 수행이 무르익으면 나중에 이제 대상이 이제 싫어하는 대상, 자애관이 성숙되면 내가 매우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정말 안 봤으면 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언제 하느냐? 이 우주에 자애를 가득 채우고 기분이 너무 좋아진 상태가 딱 되잖아요. 에이,
미운 사람 떡이나 하나 더 준다고 그 사람한테 한번 보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돼버려. 어머나?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자해수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를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냐면 이 방 안의 공기가 확 가는 거예요. 마치 어떤 터널에서 바람이 나를 훅 스쳐 지나가듯이 자해가 공기처럼 확 가더라고요. 그 대상이 누구였냐? 제일 꼴보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한순간 마음을 탁 바꿨는데 이게 훅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수행을 좀 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걸 느끼시더라고요. 그 순간 딱 태도가 변하시는 거예요. 촉이 있으니까. 또 한 번은 되게 꼴보기 싫은 스님이 있었어요. 제가 미얀마에서 공부할 때. 그 미얀마 스님인데, 좀 거기서 조금 한다고 막 거들먹 막 엄청, 저는 꼴보기 싫은 걸 타고났거든요. 좀 이렇게 남을 딱 재보는 그걸 타고났어요. 좀. 딱 보면은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다. 이게 그 로보캅이 주위를 둘러보면 다 서칭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저건 뭐가 꼴보기, 저건 뭐가 꼴보기. 다 그런 약간 업을 타고난 것 같은데, 꼴보기 싫은 사람은 한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해는 제가 자해수행만 조금 열심히 집중해서 하던 그 해였는데, 그 스님 나한테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말도 하기 싫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속에 이제 딱 싫어하는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 스님이 말을 걸었는데, 또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요. 비단결 같은 말이 나가는 거예요. 벌써 싫어하는 마음이 여기 있는데 입에서는 비단결 같은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 느껴지세요? 말의 그 결, 이게 거칠거칠하게 나가는지 비단같이 나가는지 정말 비단 같은 말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찔리잖아요. 미운데 왜 입에서는 비단이 나가지? 자해 공부가 그런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 따로, 자해스러운 말 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따로. 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내 본질이면 말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밉다는 인식은 내 안에 있을 뿐 내게 아니고, 내 본질이 아니고, 자애로운 건 연습을 해놨으니까 연습하던 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은 업을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드러운 업을 지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그걸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느낀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 나한테. 그만큼 또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내 안의 마음은 어때요? 전혀 좋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근데 그냥 이게 나갔어. 부드럽게 나가.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 꼴보기 싫어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우주는 그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신비하게. 한마음 차이로. 모기한테 자해를 보내보세요. 모기도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서 정성을 다해서 보내면 모기도 다 하는 게 있어요. 아니, 해보시라고. 해보시면 알아. 안 해보시면 몰라. 모기하고 정말 1대1 존재 대 존재로서 대화를 해보셨냐고.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앞으로. 너하고 나하고 오늘 밤에 어떻게 해? 너 먼저 먹을래? 아니면 어떻게? 내가 먼저 자? 어떻게?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대화를. 그러면 모기도 반응을 한다니까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해봤으면 말을 안 해. 3번 했어요. 3번. 한두 번 했으면 말을 안 해. 3번 했다니까요. 네, 그런 겁니다. 정말 생활을 해보시면, 그리고 뭐 삐졌잖아요, 누군가가. 이 자해가, 무기 같은 게 뭐냐면, 저 삐진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빨리 돌릴 수 있는 것도 저는 자해라고 생각을 해요. 삐졌으니까 꼴보기 싫다 이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자해를 보내잖아요. 금방 풀려요.
안 풀린다고 저를 찾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셔야지. 더 열심히 편안하게. 예? 근데 저는 그런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나니까 더 이상 테스트를 안 해요.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딱 피드백이 와서 딱 결론이 나고 나서는 믿고 안 믿고가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일부러 연습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백발백중이 거의. 이렇게 강력한 걸 제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예, 다 해결됩니다. 안 된다고 저를 찾으시면 안 돼. 더 수행을 하셔야지. 그건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니야. 자, 봐보세요. 자해숭의 공덕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비록 소저지를 짜기 위하여 소의 젖꼭지를 한 번 당기는 것만큼의 잠깐의 시간이라도 아침에 잠시 동안 자애로운 마음을 점심에 잠시 동안 자애로운 마음을 실천하거나 저녁에 잠시 동안 자애로운 마음을 실천한다고 할 때 100개의 가마솥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보시하는 것보다 잠시 동안이라도 자애로운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결실이 크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자애로서 마음의 해탈을 발전시키고 연마하며 자애를 수레로 삼고 자애를 토대로 삼고 자애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자애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여 자애로움을 온전히 성취하리라.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공덕이 있다는 거죠. 특히 나를 물려고 하는 모기한테 할 때. 여기 보면은 자애를 수레로 삼고 어디 인터넷 뒤지다가 보니까 이 빨려를 미얀마 스님이 번역을 하시더라고. 뭐냐? 자동차를 하나 사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탁탁 올라타잖아요. 그러니까 자애를 그런 식으로 갈고 닦아놓는다. 원하면 바로 올라타게끔. 그게 수레로 삼는다는 표현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량한 자애를 닦는 마음 챙기는 자는 족쇄들이 엷어지고 재생의 근거가 파괴됨을 보노라. 단 하나의 생명일지라도 성 안 내는 마음으로 자애를 보내면 유익함이 있나니 모든 생명들에게 광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진 성자는 공덕을 짓노라. 예, 여시여경이라고 하는데 나온 말씀인데 이 결국 불교 공부가 다 연결돼 있죠. 결국 목표는 뭡니까? 궁극적인 해탈과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그 기준점이 뭐냐? 얼마나 해탈했느냐의 기준점이 족쇄란 말이에요. 10가지 족쇄. 자, 이거는 지지난 시간 걸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비디오, 대념처경, 족쇄에 대해서 나오죠. 10가지 족쇄. 자, 그러면 이 자애를 닦으면 점점 가장 강력하게 풀려나가는 게 미워하는 마음이 풀려나간단 말이에요. 탐, 진, 치가 있는데 진심의 뿌리가 흔들려서 사라질 위기에 놓이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우리를 윤회에 묶고 있는 그 족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자, 모기를 향해서 자애를 한번 보내기 시작한 그 시작이 점점 커져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또 윤회를 벗어난다는 게 뭐 멀리 보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미워함이 없는데 얼마나 편하겠어요. 뭘 봐도 꼴보기 싫은 게 없다는 거잖아요. 예? 남이 몽둥이로 나를 때려도 안 미워. 남이 나를 욕을 해도 안 미워. 예? 막 신고를 하고 막 고소고발을 하고 무고죄로 막 해도 안 미워. 그럼 누가 좋아요? 내가 좋지.
화내는 게 좋아요? 화 안 내는 게 좋아요? 불안한 대답이신데, 다들. 자, 화 나는 게 좋아. 자, 봐. 시기가 막 울었어. 옆에서 떠들어. 지금 스트레스 받았어. 근데 그걸 미워하면 스트레스가 하나 더 더해지죠? 네. 그럼 스트레스가 2개인 게 좋아요? 1개인 게 좋아요? 네. 1개인 게 좋죠? 그거 봐. 계산 잘 하시잖아요. 수행이 복잡한데 복잡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승들이 그래. 아이고,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든데 왜 화를 냈어요? 더 힘들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아니, 안 그래도 화가 나서 스트레스 받아 있는데 마음이 거기다가 또 화냈다고 또 뭐라고 하고 자기한테 학대를 하고 그러면 2개, 3개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스트레스가 하나일 때하고 2개, 3개 늘어날 때고 언제가 더 힘들겠어요? 잘못했다고 자책하고 있을 때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이야기인데 남들이 나보고 배가 나왔대요. 건강이 안 좋대요. 근데 내가 속으로 생각해요. 아이고, 자기들은 삼독심에 찌들어 살면서 삼독심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수행을 잘하고 삼독심에서 자꾸 해탈을 하는 삶을 살면서 나한테 지적질을 하면 내가 뭐라고 안 하죠. 근데 자기들은 삼독심에 찌들어가지고 화내고 욕심내고 이걸 뭐 부지불식간에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화를 내는지도 모르고 화를 내고 내가 욕심을 내는지도 모르고 욕심을 내는 분들이 저를 보고 건강에 해롭대요. 배가 나와서. 맞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나. 제가 계산할 땐 그래요. 내가 배가 나와서 건강이 해로운 건 일이라면 본인들이 부지불식간에 욕심내고 화내가지고 그거를 정리정돈 못했을 때 나오는 그 독한 그 호르몬은 어떻게 할 건데? 목이 미워할 때 나오는 호르몬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감히 내 피를 먹어가면서 죽일 때 그 독한 그 호르몬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난 살 빼면 돼요. 살 빼면 돼. 본인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나 욕심 안 내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해를 수행하면 이게 자동으로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해 수행이 엄청나게 효과도 좋지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기초가 또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방 전통에서는 십바라밀이 있어요. 십바라밀. 부처님이 닦으셨다는 그 십바라밀로 연계가 됩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면 자해를 닦는 이 수행이 사무량심으로 연결이 되고 사무량심 수행이 십바라밀 수행으로 연결이 되게 돼. 다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부처님 수행은. 그러니까 하나만 붙잡으면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자해 명상에 11가지 유익함이 또 있습니다. 이게 또 대박이에요. 어느 경에서는 8가지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기서는 11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자해를 서거나 걷거나 앉거나 눕거나 계속 닦는 사람은 어떤 이익이 보장이 되는가? 자,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 편히 잠든다. 2. 편히 잠에서 깨어난다. 3.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다. 4. 사람들이 사랑하게 된다. 5. 사람 아닌 존재들과 동물들이 사랑하게 된다. 6. 천신들이 보호한다. 7. 불, 독극물, 무기 등의 외적인 위험에 의해 해를 받지 않는다. 8. 마음이 빠르게 집중된다. 9. 용모가 맑아진다. 10. 죽을 때 혼란되지 않는다. 11. 궁극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면 죽어서 범천의 세계에 태어난다. 하나만 잘해도, 자해 하나만 잘해도 첫 번째 뭐예요? 잠을 더
편하게 자지. 악몽도 안 꾸지. 사람들이 그렇게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을 쓰는데 잘해주지 않겠어요, 그래? 그죠? 툭툭거려봐요. 누가 잘해줘요? 네? 까칠하게 툭툭거리면 잘해줘요,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사람 아닌 존재들, 뭐 신들이나 목신이나 이런 존재들도 나를 다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신들도, 저 높은 데 있는 천신들도 와서 아이고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 독극물, 무기 등의 외적인 위험에 의해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자, 이 이야기가 또 법구경에 나옵니다. 주석서에. 예, 그 우따라라는 그 부인이 있었어요. 남자는 불교 불자가 아니고 우따라라는 부인은 불자였어요. 그래서 큰 부처님께 큰 공양을 올리고 싶어서 마음을 내니까 아내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비싼 기생을 사서, 기녀를 사서 아내의 역할을 대신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좋다고 오케이를 했어요. 이렇게 이쁜 기생이 시중을 들어준다니까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오케이를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 공양하는 데만 이제 모든 정성을 다 쏟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리마라는 이 기녀가 잠깐 이제 그냥 이야기니까 시리마라는 이 기녀가 남편하고 부인하고 잠깐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서 이 시샘하는 마음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팔 끓는 이 기름을 국자에 들고 가서 이 우따라 부인에게 얼굴에 확 뿌리는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뿌리려고 그래요. 한 번 딱 뿌렸어.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런 믿거나 말거나일 수도 있지만 이 주석서의 이야기가 다 경전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 부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그때 펄펄 끓는 기름을 그대에게 끼얹었는가? 부처님이 물어보셔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우따라 그대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 그러니까 시리마라는 기생이죠. 자, 이 여인의 크고 높은 친절에 비하면 이 세상은 오히려 좁고 범천의 세계는 오히려 낮다. 그거 옳대잖아요. 옳다 그러는 거죠. 옳다는 거지. 예. 그녀의 도움으로 나는 공양도 올리고 법문도 들을 수 있었다. 내가 만약 화를 낸다면, 자, 이 기름을 뿌리러 오는 그 중간에 지금 이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예. 내가 만약 화를 낸다면 버터 기름이 나를 태울 것이고 조금이라도 화가 없다면 나를 태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애의 마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두 선제라. 훌륭합니다. 그것이 화를 이기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분노는 자애로 이기고 비방과 중상은 비방과 중상을 참음으로써 이겨내야 됩니다. 인색함은 보시함으로써 이겨내야 되고 거짓말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이겨내야 됩니다. 이런 이제 법구경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법구경에 있는 모든 개송들이 다 이야기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그 스토리가 있어요. 오늘의 이 이야기는 뭐냐? 자애를 통해서 자애로 나를 해하러 오려는 사람에게 오히려 감사함을 가지고 역으로 자애를 보냄으로써 본인이 보호를 받은 겁니다. 뭘로부터? 불, 독극물, 무기로부터 보호를 받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시리마 기생이 막 두드려 맞아요.
오히려 가서 병간호를 해준다. 그런 이야기가 이 법구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또 8번, 이 자애가 늘 연습이 되어 있으면 마음이 고요하잖아요. 평화롭고. 그래서 내가 어떤 명상 주제에 집중하고 싶을 때 빨리 마음이 고요해진다. 용모가 밝아진다. 이 자애로운 에너지로 막 가득 차 있으니까 남이 봐도 이렇게 따뜻하게 보이죠. 밝고. 죽을 때 편안하게.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 나는 자애를 잘 수행했기 때문에 사막처에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범천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듯이 이렇게 죽음에 들어간다. 해탈하지 못하면 범천의 세계에, 이게 뭐예요? 영어로 하면 at least 그거거든요. 못해도 범천에 태어난다. 못해도. 네. 어떻게 자애를 닦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이런 그 초기 불교와 지금 대승 불교를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이 조금 이제 익숙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법문이 생각이 나요. 큰 스님께서 관세음 보살이 나와 떨어져서 바깥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바른 견해가 아니라고 그러시거든요. 네? 자, 그러면 자애 수행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관세음 보살은 매우 가까운 단어인데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자, 대승에서는 그렇죠. 자애는 자비라고 묶어서 쓰죠. 자애와 연민이 묶여서 자비라는 단어가 됐어요. 하나로 묶어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자, 우주의 본래 성품이자 모든 중생의 본래 면목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그 성품이, 덕성이 굳이 인성적으로 표현이 되면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에도 관자가 들어가 있어요. 왜? 관심이 많으신 분이다, 이분이. 예? 이런 표현이잖아요. 자,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어디에 현신을 하실 것인가? 이 용화스님 생각이에요. 제 생각. 뭐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자애로 마음을 수행하면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덕성이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기운에 의해서 또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게 관세음보살님이 현신하는 거다. 우리 안에. 그럼 내가 관세음보살이냐?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자애가 머무는 그곳이 관세음보살님이 나투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애로 말을 하면 마치 남이 볼 때는 저 사람 관세음보살님 같아.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관세음보살님인가요? 아니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남이 볼 때는. 그러니 관세음보살님을 법당에서 찾지 마시고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통해서 현신하시게 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냐 이 말이죠. 내 안에도 놔두고 나를 통해서 남에게도 놔두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관세음보살님한테 자꾸 도와달라고 빌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수행하면 가장 훌륭한 관음 수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자, 그렇게 저는 바라봅니다. 자, 비구들이요.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고 세상에 대한 연민으로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기 위해 태어난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열애, 아라한, 정등각자이다. 당신을 말합니다. 당신. 부처님, 세존, 부처님, 당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세존으로 불리시는 이 스스로 깨달으셔서 불교를 설하시는 부처님은 한 우주에
최고 많아야 딱 한 분이에요. 우주. 한 우주가 생겼다가 소멸했다, 생겼다, 소멸했다 한다고 이제 보거든요. 불교에서는. 한 우주가 쭉 가는 게 아니라 또 생성이 됐다, 소멸이 됐다, 또 새로운 우주가 태어났다가 또 소멸했다 하는데, 자, 그 우주에 많이 오셔야 딱 한 분 오시는 거다. 어떤 우주는 아예 안 오시는 데도 있고. 우리 우주에 오신 지 불과 2600년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우리하고 부처님의 거리는 엄청 가까운 거예요. 네. 그분이 오실 때 보통은 우리가 그래요. 아유, 혼자서 뭐 수행해서 혼자 깨달으면 자기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내가 자해 수행을 하면 우리 가족들도 나를 보고 편안해지고 내 이웃도 나를 보고 편안해지고 자해 수행을 같이 닦으면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다 함께 성냄으로부터 벗어나서 자해로 행복해지잖아요. 그것이 비단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인가? 그러지 않다는 거죠. 한 분의 성자가 온다는 것은 온 우주가 축복할 만한 일이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열애이시고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신 우리 세존 부처님입니다. 그분이 계신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그분의 법을 만나서 그분의 법을 들었으니 이 얼마나 희유하고 대단한 인연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박수. 이것으로서 오늘은 이제 자해수행을 저희가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앞에 특강한 부분에 또 있으니까 집에서 연습을 쭉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자해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많은 방면에 쓰실 수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 그런 부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무기고 그런 보호받는 보호명상이니까 자기가 본래 하는 수행 말고 이거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호명상은 메인 그 본 수행 주제가 뭐 화두가 됐건 연불이 됐건 뭐가 됐건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이 자해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사무량심에 대해서 하면서 주로 이제 자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 명상을 하는 게 더 자해를 빨리 깨우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해 수행하는 것 자체가 명상이고요. 자해 수행에 익숙해지시면 다른 수행법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돼요. 네,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감각은 서로 통하는 거거든요. 이 깨어있음이나 알아차림, 집중하는 힘, 고요함, 흔들리지 않음, 인내, 의식의 열린 거 이런 것들은 다 공유하는 거예요. 자해 수행을 하면서 이것들이 닦여지면 다른 수행을 할 때도 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본산매에 들어갈 때 부처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본산매 아세요? 본산매? 완전히 몰입되는 산매 있잖아요. 그걸 본산매라 그러는데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무색계 선정까지 있죠. 자, 그럴 때 제일 빨리 들어가는 건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행복한 자는 선정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자, 선정의 조건은 행복이에요. 즉 완전히 만족된 느낌이라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수행이 만족스러워야 몰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수행을 하는데 뭔가 불편해. 그럼 몰입이 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건 내 상태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진 최고의 빨리 행복해지는 수행이 뭐다? 이 자해 수행이에요. 삼선정까지 개발이 되고. 그래서 다른 수행에 굉장한 토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수행이 잘 안 될 때는 어떤 선생님들은, 티처들은 자해를 닦아라 그래요. 자해 수행을 좀 해라.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생활 속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 가족의 삶에서도 도움이 되고, 수행에서도 도움이 되고, 해탈 열반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7번째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법회에 동참하신 공덕으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사두, 사두, 사두.